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흩어짐으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상고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또 변화되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변치 않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연 만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강산도 한 10년, 20년 되면 많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화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좋게 변하는 것이 있고 나쁘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게 변하는 것을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쁘게 변하는 것을 사람이 나쁘게 변하면 변질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변심했다. 어떤 단체나 기관이 혹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변하는 것은 퇴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게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제자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이냐? 긍정적인 변화, 발전적인 교회의 변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8장에서는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좋은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가서 그저 편안하고 예배 드리고 나를 귀찮게 안 하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여기서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벌써 수년 됐는데 그 교회에 전혀 등록을 안 하고 그저 잠깐 앉았다 가면서 좋은 교회라고 그냥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데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6장까지, 사도행전 6장까지 그런 교회에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서 교회의 본질로 향해서 마치 누에 꼬치가 이제 세상 밖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오듯이 오늘 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20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누는데 사도행전을 분류할 때에 28장까지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딱딱 정확하게 나눠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행적이 정확하게 나눠지는데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사람 인물별로 나누면은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고 하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는 이제 출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출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에 대한 기사, 13장에서 28장까지 바울 사도에 대한 기사,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딱 나누는 한 가지 분류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이 있는데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장은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주제 핵심 구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교회가 생겨나면 교회가 진출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사도행전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나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 유럽으로 로마로 그리고 이제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 예루살렘의 영역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의 확장, 그 다음에 유럽과 로마의 복음의 확장과 세계 만방의 확장, 이렇게 세 가지로 지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문제 있고 해결하고 이런 것이 예루살렘에서 문제, 이렇게까지 한 단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장에서부터는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지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 오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갔다. 이렇게 이제 8장 1절의 서두에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느냐? 교회가 편안해가지고 교회가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에요. 2장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너무나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웃음이 있었는데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집사님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던 집사님이 잡혀가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7장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8장이에요.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의 시신을 사람들이 수습해서 교회에다가 일단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고왔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고 멍이 들고 살이 찢어지고 붓고 막 피를 흘리고 하는 그 죽은 시체를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기쁨이 있던 교회에 평안함이 사라지고 눈물바다가 됐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더 이상 교회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없었어요. 울음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다른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되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이참에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도들의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집집마다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성도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끌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문을 닫고 거꾸로 잠그고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잔멸한다.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없애버리려고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단어예요. 밀림의 왕자 사자가, 표범이, 늑대가, 이리가, 하이에나가 힘없는 토끼나 사슴이나 초식동물을 발견해서 추격해서 목덜미를 물고 숨통을 끊어놓고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살가죽을 찢어내고 이 뼈까지, 하이에나 같은 짐승은 이빨이 강해가지고 뼈까지 으스러뜨려 버려요. 그래갖고 그걸 완전히 그냥 다 뭉개버리는 것을 잔멸이라.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이 성에 안 차가지고
이참에 모든 성도들을 다 잔멸하겠다. 그냥 뼈채 다 으스러뜨려 갖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성도들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들어닥쳤다는 거예요. 들어닥쳤다는 거예요. 이 짓을 누가 했느냐?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울은 이 일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아주 못된 자였어요.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이 복음을 수십 년 증거하고 인생 마지막까지 이 일을 가슴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점점 죽을 때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외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고 잡아가뒀던 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 우리가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때 했지만 내 양심의 가책,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가 생각난 겁니다. 몰라서 했다고 죄가 다 덮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능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도를 괴롭히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괴수 중에 죄인 괴수다. 이 고통에 시달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미안한 겁니다. 자기 때문에 감옥 간 성도들, 자기 때문에 죽은 성도들 생각하면 왜 그 짓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이 다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느끼는 가책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같이 이렇게 흉악하고 포악한 자, 살인자가 예수 믿어 전도자가 된 겁니다.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그는 평생 열심히 생명 내걸고 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한 이 잘못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이 아니고 뭡니까?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는 규정을 합니다. 왜냐? 자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러면 너는 이 고백을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뭐가 잘나가지고 너는 네가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집사 됐다고, 성가대원 됐다고, 교사 됐다고 할 말 다 하고 큰소리 다 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만하게 당당하냐? 종종 이런 소리가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것 같아요. 바울은 깨닫고 나서 자기가 포행자였고 흉악자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던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로 다 끝난 거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죽인다. 과거의 모든 것은, 내 자랑은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만 높이겠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 강도나 도적질 한 거나 교도소 가면 다 죄인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 바로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러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고개 빳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더 나오지, 다음에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로 모셨느냐, 몰고 가셨느냐,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교회의 평안과 웃음이 담장 밖을 넘었지만, 그래서 전도가 됐지만 이제는 눈물이 교회 밖을 넘어가고 교회가 풍비박산되고 최대의 위기를 지금 발장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교회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지상에 지금 과거의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들이지만 지금 존재하는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없어요. 교회의 흔적만이 남아있어요. 왜 이런 모습들로 교회가 바뀌게 됐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타를 맞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유지를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향력과 힘이 없어요. 이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하셨을까? 부흥시키실 때는 언제고 왜 이 교회를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과 바꾼 겁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하나님은 교회가 귀하고 교회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적인 부흥을 주셔서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의 복을 채워주신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바쳤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에 재산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었어요. 교회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키워 놓으셨을까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평안하다, 즐겁다, 좋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이민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교회 가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내게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안 가요.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생겨났을 때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만, 영향력이 있고 난 다음에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라는 건데 이미 그들은 늦었어요. 편안한 것에 안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교회 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유언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유언이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가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주시지를 않아요. 이걸 몰랐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 백성 만들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다 가졌어요. 권능까지 가졌지만 예루살렘에서 머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하는 준 축복의 목적이 이게 아닌데 왜 여기 머무느냐? 왜 그것을 다 네가 잘라서 가진 것처럼 네가 혼자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명, 소명을 감당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개인, 국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안 하면 매를 드시든지 빼앗아가서 할 만한 사람 주시든지, 잘하면 계속 더 잘하도록 복 주시지만 안 하면 매를 들어서 하게 하든지, 보다 하나님이 안 하면 끝장내 버리는 게 우리 하나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도 사도들이 있고, 그래도 처음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교회 문을 대못을 받고 교회를 없애버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을 매를 들어서 내쫓아 버렸어요. 가라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라고. 왜 내 말 안 듣느냐? 가라고. 매를 맞고라도 가라고. 그래서 매를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환난 주십니까? 가라고. 목적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줬어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 직분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기도 하고, 믿음 없어 안 하고, 안 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 앞보고 서약한 게 있어요. 그걸 두려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 목적이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거 그냥 몰랐지만은 모른다고 유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시고 대표적으로 지도자를 쳤어요. 본때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우왕좌왕하니까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한다 밀어붙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환난 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못 살도록 집집마다 바울이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끄집어내니까 못 살아요. 도망간 거예요. 야방 도주한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가려는데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놈 왜 안 가느냐?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건데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이 일을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잘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 안 하면 거둬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세계사적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주류가 그렇게 흘러오잖아요. 미국이 잘했어요. 미국이 잘한 겁니다. 지금 1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복음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가, 한국의 신학교 많지만 미국의 신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미국의 신학교들마다 쇠퇴해져가지만 미국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가 제일 많아요. 미국에서 도와주는 물자가 세계에 나가는 물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미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돈 주시고 물질 주고 사람 배출시켜서 유명한 사람들, 우리 한국도 그 중에 혜택받은 한 나라 아닙니까?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할 때 초콜릿도 먹고 우유도 먹고 미국 정부에서 준 겁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물론 정부에서 한 일들이지만 교회 기관들에서, 나라와 이런 기관들 통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축복하신 겁니다. 이거 안 하니까 중단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일을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뭐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제 방에 갔다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이거 뭐 개척교회 목사 방이라고 또 안 여겨요. 어마어마한 궁궐처럼 만들어 놨어요. 돈도 많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총회장님이 작년에 와갖고 우리 교단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단이 어느 정도 뭐 몰랐는데 얼마나 커졌는지
제3만 빌딩이 강남에 있고 대치동에 있고 그거 팔고 뭐하고 뭐 건물 세우는데 800억, 900억이래. 900억 원. 우리 교단만 해도. 그만큼 한국 교회들 축복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자기들끼리 먹고 쓰고 마시도록 하는 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뭐 감당하는 흉내를 내고 있지만 다 못하면 순식간에 거둬갑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너 잘 먹고 우리가 감당하는 동안에는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근데 이거 안 하면 순식간에 줬던 거 걷어가시든지 흩어놓든지. 지금 보세요. 이 교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눈물이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함이 이거 안 하니까 2장에서 보세요. 모여갖고 모이기를 즐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거 안 하니까 8장 1절이고 2절에 보세요. 눈물바다가 돼서 담장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잖아요. 흩어놓으시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끝까지 유지하는 게 있어요. 좀 부족해도 목적대로 하면 좀 부족해도 봐줍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잘하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봐줘요. 봐주셔서 그 일을 하시도록. 어차피 그 일 때문에 세워진 교회고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어떤 교회의 뭐 어떤 사명이나 개인적으로 목적과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잠시 편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고 주의 힘쓰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일 다 잘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사도회는 다 흩어졌어요. 목사만 전도하고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들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쫓아버렸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국의 전라남도 순천의 순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박병선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왕이에요. 여러분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2002년도 처음 예배당 교회 처음 간 거예요. 처음 2월 달에 교회 처음 갔는데 그것도 예수 믿으려고 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20년 동안 부인이 권사 유명한 권사님인데 부인이 하도 졸라대가지고 젊었을 때는 뭐 부인 말 듣겠습니까? 이제 50줄 넘고 하니까 부인 말 안 들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갖고 따라가 본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졸른 겁니다. 부인이. 그래 갔는데 교회 갔더니 뭐 예배당이 뭐 얼마나 큰지 내 잘 모르겠는데 빈자리가 듬숭듬숭 있어요. 이제 처음 새신자 왔다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점심시간에 장로님들 같이 했는데 저 양반이 큰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탁 입에서 터져 나오는 목사님 이 빈자리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딱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새신자 그것도 완전히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뭐 웃으면서 그 감사합니다 그걸 말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근데 저 양반은 그게 자기가 내뱉은 말이니까 책임을 졌는데 집에 와서 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한테 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전도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양반이. 이거 내가 괜히 헛소리를 했네. 내가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까?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이제 주일날 밤 뒤척 하다가 월요일 아침에 이제 거의 이제 눈을 떠서 산책을 하려고 나가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가 있는데 그냥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반갑게 주인을 이제 마당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탁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저 진돗개처럼 내가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진돗개 전도법이 나온 거예요. 진돗개 전도법이 4가지 이 사람은 이제 방법으로 한다 그래요. 첫째로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예요. 진돗개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다.
진돗개 특징이 그거예요.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끝까지 주인이다. 이제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한테 한번 투자해보고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님. 두 번째로 평생 주인으로 모시자. 세 번째로 인내심을 갖고 먹잇감을 접근한다. 네 번째로 결정적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덧친다. 그냥 맹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포착하잖아요. 뭐 갖다 주고 전도할 때 뭐 이렇게 해갖고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로 가자고. 이분이요, 초신자 그 해에 약속한 그 해에 몇 명을 전도를 했는가 하면은 75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저분이 10년밖에 안 돼 세계적인 전도 강사가 됐어요. 저번 간증을 들으니까요, 어떤 주에는 65명을 전도했어요. 65명. 그 교회로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저렇게 전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직까지 막 말도 서툴어요. 근데 간증 집회를 한 1000교회 가자. 미국, 뭐 유럽, 뭐 온 나라 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30가지 축복을 해주셨는데, 첫째로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고, 두 번째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자기 그 수석 돌 모으고 하는데 자기 그 명예의 축복, KBS 뭐 인간시대인가 오보작으로 자기 그거를 방영을 했대요. SBS에서 자기 그게 나왔대요. 특집 프로로. 자기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수석을 자기가 뭐 이렇게 모으고 뭐 했는데 SBS인가 어제 와서 이제 자기 그 취재하면서 딱 봤는데 이 팔면은 그 전문가 와서 1000억이 넘는데 1000억 원이 넘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시고 뭐 한국 교회는 모르는 사람 뭐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뭐 좌우가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30가지를 이 사람이 열거래. 예수 믿은 지 10년. 그러면서 이분의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뭐 얼마나 이분의 간증이 많아요. 그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10년도 안 돼서 뭐 이렇게 복을 받는데 평생 믿어도 자기 할 일 안 하고 달래면 누가 주냐는 거예요. 저번에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낮 기도하니 왜 못 받냐. 뭔가 하고 나서 달라 그래야지 부모들도 기뻐서. 공부 잘하고 나서 성적표 좋은 거 받아와서 부모에게 손 내밀면 주지.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안 하고 무조건 복 달라고 무조건 달라면은 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성경에 제가 보기에도 저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는 교회들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물론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려고 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 아까워서 내가 너에게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데 뭐 그 창고에다가 돈을 꽁꽁 쌓아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건강이 필요한데 뭐 안 주시겠어요? 네가 필요하고 네가 내일 제대로 하면서 그 감당하도록 내가 주는 거지 그냥 주냔 말이에요. 우리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다가가야 돼요. 우리 영화 타이타닉,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고 간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구명조끼가 있는데요. 구명조끼도 있고 배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선 조그마한 배들이 그 20개인가 30개인가 그 달려 있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좀 몇 명 살아났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 배의 정원이 30명이다 하면은 한 10명만 태우고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만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려고 붙잡으면은 배가 침몰할까봐 조그만 조그만 구조선 같은 거 도망 내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1500명인가를 바다에다가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요. 정원의 절반도 안 태우고 그냥 탔으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살아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살려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내 혼자 배부르고 하나님 주신 축복 내 혼자 먹고 살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책임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은 거는 네 이삭, 야곱, 네 족속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가나안 땅에 한 게 아니고 너로 인하여 세계 만방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 주고 복 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바로 이건데 우리는 그 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 보람 느끼시고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복이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가니까 초라해지고 눈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이제는 변화되게 돼요. 흩어진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안전하면 망하고 매맞고 하나님이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둬 가시든지 매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어 짠다고 내가 움켜진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넘쳐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안전하니까 쪼그라들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다시 누룩과 같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사마리아로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맨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전한 겁니다. 그러나 매맞고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니까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내 머릿속 이성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제한시키면 안 돼요.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대구 경북 가면은 사과에 유명한 산지입니다. 대구에. 옛날부터 사과가 한국 땅에 조선시대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중국에도 들락날락하면 사과 맛을 봤지만 사과라고 하는 거는 기후가 조선 땅에 맞지 않았다 해서 안 심었어요. 근데 1895년에 미국의 애담스 선교사가 대구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안식년차 미국에 갔다 오시다가 사과가 자기가 좋아했던지 우리 대구 땅에다가 사과를 한번 심어보자. 사과 씨를 가져와서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사과를 심었어요. 사과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기후와 풍토에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싹이 나고 대구가 지금 유명한 사과 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지역을 초월합니다. 북한 땅, 내 친구 목사님 북한 선교를 하는데 한 주에 한두 번씩 카톡 와요. 가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요.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국에서 이제 가명으로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공항 한국에서 하시면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나한테도 카톡하고 비행기 타고 지금 들어간다, 배 타고 간다,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아무도 우리는 거기 겁내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역사도 나타나고 지역을 초월해서 지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산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감히 복음 전할 생각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 나라 문 열어놨잖아요. 기독교인이 5천만 명씩 막 1년에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지역을 초월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겁내서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걸 뚫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또 겁내서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우리 많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아주 양복 입고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전도가 됐는가 하면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안진뱅이, 사마리아 땅 다 죄인들이고 상종 못할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도 귀신 들려갖고 발악하고 중풍병 걸리고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교회 오라고 반기고 전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귀신 들려서 이상하게 거품 물고 하는 사람 누가 반기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 있고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같이 동사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뭐 저는 뭐 그 교회 성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뭐 이제 밥 먹고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인사하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왔는데 막 냄새도 나고 막 머리도 하고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인사를 악수를 했어요. 그 교회 성도인 줄 알고 뭐 저를 축도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손 내밀지도 않고 목사님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저 양반은 이 교회 성도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래. 그냥 가끔 가다 오는 홈리스 거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돈 달라고 돈 받아가고 밥 먹고 하니까 한쪽 구석에서. 근데 나만 그 교회 성도인지 모르고 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무도 냄새나고 하니까 안 간 거야. 그래서 뭐 저도 그냥 그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LA 목회하시는 분들 몇 개 계시니까 다 네트워크가 되고 전화가 되고 하니까 뭐 전주에는 그 교회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 가고 한 서너 달마다 한 번씩 오는 거야. 교회를 순방을 하는 거야. 근데 돈은 주고 밥은 먹여주지만 그 사람에게 전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에이, 저건 뭐 교회 뭐 예수 믿겠나? 그냥 돈이나 받으러 댕기는 동네 거지지. 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걸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냥 비수처럼 꼽히는데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참멸하는 자, 이런 자에게 가서 감히 복음을 아무도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9장에 보면 이 사람을 거꾸로 틀어서 바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복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남편은 평생 내가 전도해도 교회 안 나가고 내 자식은 저건 그냥 교회는 아주 담싸놓고 아무개는 아예 그냥 교회 핍박하는 자니까 저거 전도해도 가능성이 100%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복음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차단하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그걸 미리 차단해갖고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예수 믿을 줄 알고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서 이놈들아 사마리아도 가라, 이놈들아 귀신 들린 자도 예수 믿어야 돼 해갖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안진뱅이도 뭐 지금이야 장애인들이 관계없지만 옛날에는 뭐 장애인들 뭐 2000년 전에 어디 사람처럼 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려서 발악하는 자들에게 나가갖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 내 친척 가서 전하세요. 가서 전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오늘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전하니까 통곡에 눈물바다였지만 가서 전합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일 감당해야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대로 일해야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사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명만 감당하면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기쁨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본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꼭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